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거나 군대 가 있거나 타국에 가 있거나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좋은 소식들이 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솔솔 다 풀어지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전도의 승리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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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가정의 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온 가족 식구가 예수 다 믿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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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시원찮아. 6월 1일이 선거하는 날이에요? 네, 선거하는 날이에요. 설날? 네, 선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를 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스승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박재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재원 목사님. 박재원 목사님 아주 머리가 너무 비상하시고 머리가 좋으세요. 평창제일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평창도 평창, 영월, 단양 이쪽이 다 제천 지방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만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천 지방이었는데 하루에 평창 가는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었어요. 완행버스. 그것도 비포장도로거든요. 그러면 제천에 나오시면 차 시간이 마땅치 않으면 저희 집에서 꼭 주무시고 가셨어요. 주무시고 가셨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 일찍 되시다 보니까 아버님하고 잘 알고 그러시니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제가 조만할 때 명환아, 너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 되라. 그분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만 하면 식사하고 그렇게 꼭 이야기,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 되라. 저희 집이 송악 역전 바로 밑에, 역전 밑에 있으면 큰 길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이사해서 시골 동네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두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향교회 목사님, 한 분은 이광호 목사님. 이광호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칼 같으세요. 그 양반이 옛날에 뭐 수학 선생님을 하셨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죠. 정확하신 분. 사모님은 성격이 너무 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말도 없으시고 뚱뚱하시면서 아주 유하고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었나요?
하도 개구 타니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교회 학교 뭐 시골 면단위 교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누군가 하니 엄태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하루 종일 계셔도 말이 별로 없어요.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사모님은 말이 많으세요. 오늘 말이 많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학교 교사도 일찍, 아버지가 장로님 되는 덕분에 교회학교 교사도 일찍 하고. 그런데 저희 엄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하여튼 그 생각이셔.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있는 시골은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랬죠. 여름 내내 농사 지면 겨울에 모여가지고 노름하는 거, 노름. 아주 노름하는 게 아주 동네에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겨울 내내 그냥 노름하고, 또 농사 져서 쌀 모자라면 장내 쌀 내 먹고 그러면서 어렵게 사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농촌 운동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뭐 앙고라 토끼도 데려왔다가 뭐 자연난 닭도 데려왔다. 그것도 일본에서. 그다음에 욕구 편물 드럭드럭 하는 것도 들어왔다가 어린이집도 했다가 신용협동조합도 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교회도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면 단위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송악감리교 하나밖에.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서 그 옆에 속회가 하나 띄어져서 도화리 감리교회라고 생겼는데, 새마을교회는 정윤희 목사님이 거기에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새마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35, 6년 가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송악교회에서 코끼리표 시멘트가 입성리에 생길 때에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 그래서 송악교회에서 그 입성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래서 면 단위의 뭐 교회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송악교회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원만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죠. 지금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뭐 구석구석 가보면, 고향에 가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목사님, 박재원 목사님, 이광호 목사님, 엄태성 목사님, 그분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오늘날 목회자가 됐는데, 어떤 분을 지도자로 만나는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광호 목사님이 어릴 때서부터 너 이 다음에 목사님 돼야 된다, 목사님 된다. 그게 이광호 목사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이 다음에 크면 너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자질이나 성격이나 학교 과정이나 이런 걸 전혀 거치지를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쪽으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됐는데, 엄태성 목사님 사모님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충주 남북교회에 지방 집회를 갔더니만 저를 만났는데, 아이고 양 목사 반갑다고, 응?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할 줄 몰랐다고. 잘할 줄 몰랐다고.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잘 만나야 되고요, 강원도 도지사 잘 만나야 되고요, 횡성군의 군수님 잘 만나야 되고요, 동네 이장, 동네 반장 잘 만나야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은
그까 아니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도지사가 되든 군수가 되든 관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큰 나무 그늘 밑에 앉으면 뜨거운 떼약빛을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도 행복이고 모두가 다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겁나죠. 왜? 지금까지는 모세만 따라하면 됐는데 이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꽉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난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정착시킨 그러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자기 아들, 딸을 철저하게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 딸을 믿으세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잘 믿으세요.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잘 믿으세요. 또 우리 행성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양명한 목사를 믿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잘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동력하는 사람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자기 남편을 믿어야 행복이지, 자기 아내를 믿어야 행복이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어야 행복이지, 자기 자식을 믿어야 행복이지, 못 믿으면 불행이죠. 잘 믿는 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수학 공식만 잘 알으면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등산을 잘 하려면 등산 가는 그 장소의 코스와 산길을 잘 알면 등산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자는 매사에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일단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고, 자기 의지, 자기 환경, 자기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앙망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갈망한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맡기느냐에 따라서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영적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경험, 이것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동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하고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 신뢰하고 두 번째 신뢰하고 세 번째는 아닌 게 아니라 끝까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냐? 80%, 90% 신뢰하는 게 아니라 100% 신뢰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에 나는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볼 때 아니 큰일 났네, 난 이거 50점밖에 못 맞는데 공부를 안 해서 50점도 못 맞아. 잘못하면 빵점 맞아.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능히 이룰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화를 자주 내지 맙시다.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화를 자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루 24시간 웃으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항상 인상을 푹 쓰고 인상 찌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찡그리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아이고, 인상 푹푹 쓰고 다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 밥맛 없어요. 재수 없어요. 찡그리며 살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큰 일에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 상처받는 사람이 큰 일에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살. 왜?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나니까 큰 일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상처를 받고
화를 자주 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본인이, 화를 내는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볼 짓을 뭐하러 해요? 손해볼 짓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상처받고 화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상처받고 화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을. 예? 자기 손주가 빵점을 맞아왔네. 빵점 맞아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공부를 어떻게 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빵점이 뭐냐. 빵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시험지를 이렇게 보고 삥 돌려가지고 야, 너 어떻게 110점 맞았냐 이거. 대단하다 야. 110점 맞았냐 야. 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뭐 다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빵점을 맞아왔냐. 어쩌면 너 아버지 머리하고 그렇게 똑같으냐.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곤란해져. 야, 110점이다. 100점. 할아버지 난 빵점이에요. 아니야, 나 110점이야. 돌아봐. 시험지 이렇게 옆으로 놓고 봐봐. 110점이지. 이렇게 하면 빵점이 110점이잖아. 괜찮아. 작은 일에 상처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지 않을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서 있는 나무가 꺾어집니까? 그냥 서 있는 나무가 꺾어져요?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응? 바람이 세게 불면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엔 가만히 있어요. 우에만 까딱까딱하지. 우에만. 예? 바람이 불면 적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적을 때는 바람이 불면.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커지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가지만 왔다 갔다 가지만 그냥 꿋꿋하게 가만히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지나가는 바람이야. 바람. 잘 견디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못 믿는 자는 작은 일에 상처받아. 사람 무시당한다고. 못 믿는 사람은 화를 버럭버럭 내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행복을 깨는 거고, 마귀가 믿음을 깨는 거고, 마귀가 신앙의 열정을 깨는 거고, 마귀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활용합시다. 입술의 권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입술의 권세. 따라하시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정의 말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찬송할 때 아멘,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이야.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얘기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도 할렐루야, 기도하다가도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양. 우리의 삶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찬양, 찬양, 찬양. 입술의 권세를 사용.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면 안 되겠지만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니까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원 목사님, 너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 되라 명하니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이 다음에 크면 사기꾼 되라 그래서 나 사기꾼 될 뻔했는데,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되라 그러면 그거 될 뻔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축복을 많이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덧입어서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거는요, 배에 달려있는 돛단 배가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가, 배 꼬리에 뒤에 붙어있는 요만한 키가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물살이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뒤에 있는 키가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랬어도요, 입술의 권세가 시원찮으면 그 사람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복되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심고 거두는 법칙. 콩 심으면 뭐나요? 콩나. 팥 심으면 뭐나요? 팥나. 벼 심으면 뭐나요? 쌀나. 마찬가지로 뭐를 심느냐에 따라 달라. 악을 심으면 악이 나,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 다시 말해서 입술의 권세는 성경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것을 심으셔야 돼요.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입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꾸 좋은 걸 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꾸 심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네.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꾸 믿음의 권세, 입술의 권세로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고난을 두려워.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많이.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여러분 이것만 계속해서 외워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아예 외워버리세요. 외워서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이 이야기를 입으로 내까려 보세요. 힘이 막 생겨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건 다 치우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죠.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도 대단한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지식에다가, 경험에다가, 여기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수나 죄책감에 얽매이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시원찮은 사람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야,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삶이 신바람 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제단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